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었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갈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단지 좋은 교사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가 무엇을 해서 성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도 갈 수 없고 부족한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자, 관역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헛발질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21절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 잘못된 질문을 고쳐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불안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절하신 분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언제나 바로 잡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하면 잘된 것이면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못된 것이면 주님이 이것을 수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디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아이들 키우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있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사실은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똥 쌌다고 해서 갖다 버립니까? 네? 오줌 쌌다고 갖다 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는 씻기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완벽하게 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완벽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그렇게 평강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22절에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 정말 다 할 수 있니? 그럼 내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니까 다 할 수 없다라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거 다 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필요합니다. 다짐하는 거 필요합니다. 각오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뭐냐?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신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가버렸어요. 주님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자기 재물 다 파는 것도 할 수 없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반대로 행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어부잖아요. 그래서 금을 깁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나 안드레가 근심하며 가지 않았어요. 아니 이 청년, 지금 마가복음에 나온 이 청년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었으니까 못 버렸고 베드로는 자기 그물 그까짓 거 얼마 차이가 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그물은 자기 전 재산과 같은 거였어요. 그것이 없으면 베드로는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곧 즉각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렸다 하니까 너무 냉혹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재물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 관계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삭개오도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느 때라도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곧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지금 바로 죽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기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할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생명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매일 죽음에 직면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한 치 앞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 우리는 늘 죽음에 임박한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의 자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주님을 늘 선택하는 사람, 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이죠. 창고를 준비한 한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재물, 그 곡식물들을
다 담을 데가 없어요.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담아놓고 너무도 행복해하는 것이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내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이것이 나에게 너무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산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 순간 우리는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고 매 순간 그곳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의 유혹과 순간순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순간 나는 사망에 거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매 순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에요. 돈. 이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해요. 평안함을 주기는 해요. 근데 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사단의 큰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갈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면 좀 저에게 주세요. 하나은행 676 이쪽 입금시키시면 돼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돈, 물질, 재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자라오면서 우리 가정에 돈이 풍요하지 않은 가정에서 사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 또 뭐 돈이 풍요하더라도 이 돈의 필요성을 너무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돈을 그럼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버려라 오늘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그렇게 늘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돈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그 캠프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막 부부들이 이혼 직전에 나오는데 많은 경우를 보면 다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돈이 있냐 없냐 그걸 갖고 뭐 투잡 쓰리잡을 했는데도 와이프는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배우자가 필요한 겁니까? 배우자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돈이 먼저가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충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돼야죠. 백수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한 3일은 그렇게 될까?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요. 배우자로서 내가 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실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서로 성실히 산다면 그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관계가 아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만몬인데, 돈이라는 것이 만몬인데,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돈도 버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만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마치 요셉 진이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돈을 다스리는 자며 하나님의 노예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머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에는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공부가 정말 소중하지만 공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온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절대 불가였었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이해하고 인정해 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는 매주 드리잖아. 한 번 안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 이미 그 성적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죠. 직장, 취업, 우리의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에 얼마 전에 갔는데 어떤 그 칼국수 집이 있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칼국수 집이 예수를 믿나 봐요. 그 공주가 요즘 그 재민천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데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 칼국수 집은 주일날 문을 닫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주일 내가 하루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를 낳는데요. 아이를 안아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목사님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한번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이뻐서 이 아이를 안아주기 시작하면 내가 이 아이가 우상이 될 것 같아서 안 안아준대요.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 안아주는데 왜 우상이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보인 것이죠. 저도 아이들 키우지만 아이가 어제도 이렇게 자다 깼더니
예람이가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데 막 잠결에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그냥 자던 대로 주무셔요. 그냥 그래서 잤거든요. 아이가 얼마나 사실 이쁩니까?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스러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역도 그렇습니다. 사역이라고 겉으로 이름 붙여졌는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에 노예가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관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포기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선교단 중에 선교단체 중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참 존경합니다. 다른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선교단체 책은 읽어본 적이 없고 거기를 시작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대표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제주도 열방대학을 가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규모의 그런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간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라서요. 늘 불안해요. 늘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신뢰한다면 나는 여전히 벼랑 끝에서 떨어지려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요.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을지 모르는데 미국 갔다가 와서 사역지도 없고요. 직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누가 이렇게 준다고 와서 일을 하라 그래서요. 그 50만 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할 때였습니다. 누가 돌아가시는 게 겁나요. 조의금을 내야 되는데 그 조의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누가 결혼해도 겁나요. 그때는 제가 41인가 아마 그랬었을 텐데 제 아는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30살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가 몇 살이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1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세요. 오피스텔도 있고 책도 많이 쓰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41살 때 먹을 데가 없어서 가건물에 살았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결과가 아니고 결론이 아니라는 데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결론이라면 전 너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길이 그냥 하나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에게 위로가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때예요. 30대 또 20대 후반 이때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뭔가 안정도 안 되고 정착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옆에 친구들 보면 걔는 또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럼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결론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 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벼랑에 있지만 한쪽은 떨어지는 것이지만 한쪽은 그리스도의 평야와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늘 그리스도 편에서 그리스도를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10장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혼의 문제와 어린아이의 문제 그리고 부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대체이신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라도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로 살아가면 날마다 실패하고 나로 살아가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거절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안에서 더 잘하시고 더 확장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점유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이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늘 기쁨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